매년 이맘때만 되면 반포에서 N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이들 셋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자 홀로 남겨진 모 여인은 너무나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살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벅찬 나머지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데 자녀 셋과 함께 죽으려고 봉천동 고개 언덕 단칸방에서 연단불을 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깨어보니까 살아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서 다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것도 여의치않아 이번에는 혼자 한강 다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순찰을 돌던 경찰 한 분을 만나 대화하면서 마음을 풀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님은 그 여자분의 딱한 사정을 듣더니 나와 함께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갑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전도했더니 그때 다른 말보다도 그 교회 나가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에 마음에 정신이 반짝 들어서 그 주일부터 집사님을 따라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고 세 자녀들 동안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잘 양육되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서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소식을 물어봤더니 그야말로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세 자녀들은 커서 한 명은 복지공무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두 명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분명히 그 가족을 만져주셨고 치유해 주셨으며 말 그대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런 소식을 제가 보면서 그때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괜히 우리를 예배에 부르셨겠습니까? 주님이 괜히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괜히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진 저력이며 신앙의 묘미가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가졌던 사람, 살면서 기쁨과 행복을 그런데 느끼지 못했던 사람,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든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는데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졌는데 그는 아무것도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지탄받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그가 가진 권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여리고는 어디였습니까? 로마가 유대 나라를 통치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거두던 최고의 그 진원지가 바로 여리고였고 거기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수많은 과일들을 참으로 재배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갖다 판매하던 그런 가장 수입이 많은 도시를 로마가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로마는 삭개오를 임명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게끔 하면서 어느 정도 착취하게끔 하면서 용인하면서 삭개오를 세무서장에 앉혔습니다. 삭개오는 거기서 많은 부를 누렸고 많은 권력을 누렸고 많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독과 죄책감,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해서 언젠가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기쁨과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면서 인간다운 삶을 비로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예수님이고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성찬식에서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그리고 곧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누구보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알까요?
여러분, 아내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알까요? 자식을 얼마나 많이 알까요? 3, 40년 동안 자식을 키웠어도 남는 건 상처가 될 때가 많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부부도 어느 날 부부싸움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몰라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조차 서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속속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삭개오는 그분을 만났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가서 자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수천 명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삭개오야 하면서 접근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뭔가 그 집안의 내력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삭개오 자신은 얼마나 놀랐고 감동했겠나요? 당시 주변엔 삭개오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리고 주민들이 가득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예수가 자기를 삭개오라고 부르시면서 더 파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영어 성경 중에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식한 얘기지만 여기서 알다시피 I may stay,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자도 되겠니? 처음 만난 사람이 그렇게 얘기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 집에 가서 자려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 집에 가서 같이 지내려고 왔다. 이 수천 명 중에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수천 명 중에 삭개오가 안고 있는 고민, 괴로움, 갈등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고 여기서 13년 동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어느 날 그 설교는 이 200명 중에 150명 중에 또 100명 중에 한 가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작정하시고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것이지요. 고민하는 문제를 아신 것이지요. 그 가정의 문제를 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가정을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끔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독과 아픔을 아시는 분은, 우리를 회복하실 분은, 우리를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들도 다 하나님이 통과하고 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없는 머리털, 위에 머리털이 빠진다는 걸 얘기 듣고 위에서 나를 쳐다보는 걸 싫어했었는데 아침에도 머리를 감다 보니까 수백 개의 머리칼이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더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주님은 제가 머리털이 230만 개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중에 230개가 빠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를 들었지만 마태는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일까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우리가 엎드려야 되고 우리가 힘들어도 예배당에 나가서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오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왜 아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오장육부, 고장난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의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고장난 부분, 마음의 아픈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하나님께 나갈 때만이 해결할 수 있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셨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신명확하게 지으셨습니까? 여기에 사용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뭐냐면 피상적 지식이 아닌 깊은 인격적 관계와 친밀함으로 속속들이 아는 경험적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경험으로 아셔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수십 년의 흔적을 하나님이 흔적을 통해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경험했기
하나님을 가장 많이 여러분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뜸 이렇게 파격적으로 물어보신 것이죠. 생전 처음 만난 여인에게 상처가 될 말을 하신 거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사실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처음 만난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이 여인을 만드셨고 이 가정을 만드셨고 이 여인을 처음부터 보셨던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인은 솔직했기 때문에 치유받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상처난 부분 누가 건드릴 때, 내 자존심 건드릴 때 여러분 너무 발끈하지 마시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를 고치시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신 주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가끔은 전도회원들을 통해서, 가끔은 여러분의 이웃을 통해서, 가끔은 자녀를 통해서, 가끔은 여러분 주변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상처를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신 주님, 이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는 것이 성찬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알까요?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3장,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수많은 말씀 중에 누가복음 19장을 왜 전상일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뽑으시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여러분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원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삭개오가 만나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묻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위가 높아서인가요? 권력이 많아서인가요? 아니올시다. 단 한 가지 이유라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죄를 통한 그 마음의 갈등, 죄를 통한 무너짐, 죄를 통한 모든 것이 흩어지는 것, 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그 비난, 주님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러 오신 것이지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요. 송두리째 삶을 무너뜨리는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부터는 기쁨과 회복의 은혜로 삶이야마 인간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가 늘 동족의 또 주변인들에게 지탄받았던 비난받았던 모습을 해결하고 이제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삭개오야 지체하지 말고 속히 내려오라. 여기에 삭개오가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누군데 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급히 내려옵니다. 죄의 문제만큼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만큼은 급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고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통합니다. 이거 죄를 끌어안고요, 이 죄악이 나를 갖다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주변을 무너뜨리고 민족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에다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에다 기대는 거예요. 마약에다 기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이성에다가 기대는 거예요. 해결됩니까? 죄의 문제는요, 나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온 것입니다.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명예도 많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 죄인이, 예수님이 저 죄인 집에 가서 거하는구나. 삭개오는 앞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죄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의인이 돼서요, 잃어버린 자를 찾은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1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겐 죄로 인해 존재하는 원초적인 고독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기대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몸 버립니다. 인생 버립니다. 시간 버립니다. 오로지 여러분을 알고 계신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속히 오신 분, 속히 말씀으로 초청하신 분한테 급히 여러분 내려오셔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주님이 여기 있습니다. 죄인이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주의 보혈로 나를 치료해주세요. 기독교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죄의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물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로다. 목사님,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목사님, 왜 신앙생활 해도 왜 기쁨이 없을까요? 목사님, 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할까요?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는 죄의 장벽이 놓여 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눈을 떠보니 거기는 천국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를 통해서 자범죄를 범합니다. 입으로, 발걸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져주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너무나 많이 지나친 건강과 그리고 살 궁리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내 죄의 문제에 민감하지 못했어요. 아니올시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올해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교회 앞에 부끄러운 것,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것,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부끄러운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 죄인이 왔습니다. 저를 다시 만져주시고 주의 보혈을 흘려서 치유해달라고,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을, 유일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만나야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삭개오가 보인 가장 급진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열매가 되지요. 8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정확히 말하면요, 전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삭개오는요, 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요, 민족을 버렸어요. 유대인들을 버렸어요. 동족을 갖다 속여가면서요 착취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빌붙어 있으면서요 로마에서 완장을 차고요 동족을 피를 빨아먹던 사람이었어요. 돈이라면 가족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보였던 급진적인 변화는 모든 것, 그동안 벌었던 거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가 받았던 구원, 그가 얻었던 영생의 가치가 자기 일생과 바꾸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썼던 누가가
그 앞장 18장에서 만났던 어떤 관원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게 부족한 게 하나 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부족한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가 있겠니라고 묻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로막고 있는 영생의 문제에 가로막고 있는 게 물질임을 깨달아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네가 얻었던 영생의 가치, 네가 오늘 바라보는 천국의 가치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부자이기 때문에요, 근심하고 이게 어떻게 벌은 돈인데 근심하고 돌아갔고 영생하고는 관련 없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누가가 우연하게 이 성경을 썼을까요? 누가복음 18장을 썼던 누가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누가복음 19장에서 똑같은 돈의 문제지만 삭개오는 달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인 영생을 발견했던 이 사람은 그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건 팽개치고라도 그 영생을 붙잡길 원했던 사람임을, 그의 변화를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1890년대 지금의 시가로 350조 원을 번 세계 제일의 부호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기쁨과 행복은 없었는데 알로피시라는 일종의 탈모증에 시달려서 머리털과 눈썹이 다 빠지는 병이 걸려서요, 몸이 점점 초췌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의사는 그에게 이런 상태로는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내립니다. 큰 시리에 빠졌습니다. 350조 원을 가지고도 1년밖에 못 산다는 것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병상에서 누워서 하염없이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는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다가 그는 손바닥을 치며 벌떡 일어나면서 어느 날 이렇게 외쳤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데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셨구나. 그는 그날부터 말씀과 기도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매일 확인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점점 변화가 찾아옴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제 돈만 버는 기업가가 아니라 세상에서 번 돈을 가장 잘 쓰는 사업가로 그는 아름다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허드슨 강변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리버사이드 처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해서 메디칼 연구센터를 전 세계 건강에 이바지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가 잘 먹고 잘 잔 변화를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의사가 55세를 넘기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는 98세까지 장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만나야 될 분은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기 온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의 보혈을 받으세요. 그분의 떡과 그분의 잔을 받으세요.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성찬이 아닌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3년, 우리 일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3년에 바로 이 시간 12시 15분에 행하는 성찬을 통해서 나를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